여기가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잠시도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옥이죠, 지옥. 다른 데가 지옥이 아니라 정말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근데 그런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 되고 할 수 없이 같이 살아야 된다면 거기가 지옥이겠죠. 내 삶을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만드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간단한 방법. 함께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이, 여러분이 있는 곳이 지옥이 되어집니다. 참 사람과 같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특별히 정말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함께 있어서 행복하고 하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고, 또 그런 사람들과 같이 직장 생활해야 되고 또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좀 인간관계 속에서 좀 함께 하고 싶지 않은가,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말만 하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는 것. 무시받고 경멸을 당할 때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되시죠. 그리고 늘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잘난 사람이죠. 또 함께 일해야 하는 상황에 살짝 일을 떠넘기는 그런 얌체 같은 사람이죠. 속이 다 보여요. 거짓말하는 것을 다 아는데 그 거짓말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약속 지키지 않는 사람. 심지어 목회자 가운데도 있더라고요. 약속 지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참 꼴불견인데, 지각하고 나서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 약속 깨트리고 나서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 참 상대하는 것이 쉽지 않죠. 매사에 부정적인 말로 함께 일하고 함께 있는 사람에게 기운을 빠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멀리하세요. 나까지 힘 빠집니다. 인간관계에서 인간관계론을 썼던 이 데일 카네기는 참 너무너무 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 것 가운데 좀 감동적이고 생각해 볼 것을 한번 간단하게 한 3가지를 추려봤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과 함께 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에 나올 때, 예배드리러 나올 때 미소 짓고 웃는다. 이럴 때 이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웃는 얼굴에 뭐 뱉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그만큼 우리 얼굴에 웃음이 있는가 미소가 있는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항상 미소가 있고 웃음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판 대신에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비판하는 거 말고 그 사람을 존중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못했는데도 칭찬하지 하는 게 아니라 잘했을 때 정말 아낌없이 칭찬해 주는 거죠. 진심으로. 그 다음에 너무너무 좋은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번 시작.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한다. 우리 교회 같이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아직도 이름을 모르는 분은 없겠죠? 그건 심각한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빨리 외우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족의 자녀들까지, 가족들, 자녀들까지 다 기도하면 금방 외워집니다.
우리 소가목 성도님 기도하기 싫어요. 가족이 싫으면.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요. 손자, 손녀들까지 같이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3번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4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거는 항상 생각하는 그 부분이 바뀌어줘야 됩니다. 바뀌어져.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항상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이런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소가복 성도님은 아멘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 목사님의 입장에서도 생각하게 되십니다. 네? 다시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의 관점에서 보고 더 나아가서 누구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들이 떠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요즘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젊지 않다. 나는 더 이상 젊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데 통계가 왜 이럴까 봤더니 너무너무 정확하더라고요. 늙었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나이가 몇 살일까요? 몇 살이에요? 요즘은 80살이에요. 80살이다. 이거 너무 감사하네요. 네, 평균 나이를 따져봤더니 57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가 이런 생각이 드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57세.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57세면 청춘이지. 그죠? 그죠? 근데 늙었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나이가 되어졌을 때 불편한 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러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러지? 그러면서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것이 또 공감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점점 어렵더라고요. 우리 성교에 젊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과 이렇게 어떻게든지 소통하고 어떻게든지 공감하려고 하는데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번 주에 저한테 이렇게 그런 고통에 대한 부분을 공감하려고 얘기하다가 본인이 얘기하는 거. 본인은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과 독서 토론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과 독서 토론을 하면서 자꾸만 자기가 질문하고 더 많은 얘기를 하게 되었더라라고 고백하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얘기를 잘 안 하니까 자기가 자꾸만 얘기하고 가르치는 자세로 또 얘기하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차이에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이 누구나 다 좀 문제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 세대 차이를 가장 크게 느끼는 항목이 뭡니까? 라고 질문해봤을 때 바로 의사소통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젊은 친구들의 의사소통과 나이 든 사람들의 의사소통은 많이 다르죠. 그래서 교회 내 세대의 갈등의 원인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 기성세대와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서로 얘기해봤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는 윗세대의 태도에 대한 부분을 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윗세대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불편하다, 갈등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요인은 이거였습니다. 쓸데없이 간섭하거나 훈계하는 태도.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자꾸만 가르치고 훈계하는 자세로 그렇게 나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젊은 세대가 윗세대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어떤 불만이 생길까요? 이거예요. 자기들만의 용어나 말을 쓰는 경우. 자기네끼리 얘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혹시 나 욕하는 거 아니야? 그냥 막 줄임말을 쓰고 알아듣지는 못하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이게 소통하는 게 어렵고 알아듣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의기소침하기가 쉬워요.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해야 되는 이 성경 구절을 외우시고 늘 고백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썼던 성경 구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언제든지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꾸만 드러내면 여러분의 삶은 더 활력 있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네, 이걸 항상 기억하시고 뭔가 의기소침하시고 마음이 힘들어질 때 이것을 자꾸만 기억하시고 떠올리시고 드러내실 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이 멀리서 무화과나무를 봤죠. 뭔가 얻을 만한 게 있나 해서 다가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무를 향해서 명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이를 어떻게 했더라?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누구에게 무엇에 명하셨습니까?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그렇게 저주를 하시자 곧바로 말라버리게 되죠. 이것은 제자들이 듣습니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한테 하지만 그 소리는 제자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무엇을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럼 여기다가 저주를 하셨을까?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예수님은 사람에게 아니라 저주할 인간들이 세고 셌는데 왜 무화과나무한테 가서 저주를 하실까?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주는 대제사장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화과나무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이 성전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성전의 역할은 뭐 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11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들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 이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역할을 해야 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 성전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성전이면 성전의 역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무화과나무면 무화과나무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하는, 그게 바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겠죠. 예. 여기서 보면 무화과나무 역할을 무화과나무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저주를 하십니다. 뒤집어엎는 것은 성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에 감당해야 되고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마음을 뒀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런데 무리가 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니까 무리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해하지 못하고 철수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옆에 아뢰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관계를 회복시켜 줘야 될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 옆에 아뢰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함받을 수 있는 중간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종교 지도자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이들은 저주를 받아야 되죠.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보다 기득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서 메시아가 왔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것보다도 내 기득권이 더 중요해요. 가문의 명예가 있고 경제적인 부가 있고 종교 재판할 수 있는 권력이 나한테 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것도 빼앗길 수 없다라고 그들은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죠?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이제 이틀 후에 붙잡아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요일 밤에 예수님을 붙잡혀요.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에게 끌려갑니다. 안나스는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 가운데는 구약의 대제사장은 누구죠?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론이잖아요. 그러면 아론이 아버지가 아론의 계열이면 아들이 물려받는 거죠. 근데 여기는 누구도 대제사장이에요? 장인도 제사장이고 사위도 대제사장이고 대제사장 가문 패밀리가 생성되어 있어요. 그럼 맞나요? 안 맞는 거죠. 정치적인 목적 가운데 세워주는 사람들이죠. 가야바가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선동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다. 그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다. 이 말 속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어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욕심이 들어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방법은 뭐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방법. 세상은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밟아버려야 돼. 짓밟아버려야 돼. 이겨야 돼. 없애버려야 돼. 요즘 올림픽 하는데 떨어지거나 메달 못 따면 참 아쉽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세요. 금메달은 몇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 많은 선수들 가운데 딱 한 사람 가져가요. 4년 동안 열심히 운동하고 정말 했지만 한 사람이 가져가요. 그리고 메달을 못 딴 사람은 공항에 올 때 어떻게 올까요? 예, 얼굴도 못 듣고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들어오잖아요.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세상은 그렇다고. 세상의 방법으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9절부터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날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에 나서 여짜오되 나뼈 벗어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 어저께 그 저주했었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어제는 월요일이고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는 예수님이 붙잡히고 금요일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요 시기입니다. 말랐어요. 분명히 아까 어저께 얘기하신 그 말씀을 들었죠. 말랐어요. 도대체 왜 말렸을까? 왜 그렇게 저주하셨을까? 라고 하는 거죠. 역할이에요. 제자들의 역할은 뭘 하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이 마지막
마태복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역할을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슨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되어라가 아니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성령을 받고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죠. 제자는 제자 역할을 합니다. 성전은 성전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나님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성전의 역할을 얘기하는데 한 가지 단어가 나와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왜 내 집은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베드로가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그 논지의 주제는 싹 돌려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22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십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 주제를 다른 데로 돌리는데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예, 두 가지의 주제를 바꿔주시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 기도할 때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허물이 있을 때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 아니 랍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란다이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무화과 나무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자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십니다. 이해가시나요? 이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 역할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역할인 것처럼 제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역할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용서할 줄 아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십니다. 이틀 뒤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뭘 강조하시는가? 예수를 믿는 나를 믿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부터 하는 말은 정말 제자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십니다. 이틀 뒤에 내가 죽어요. 붙잡혀요. 제자들만 남겨놓고 제자들은 다 흩어질 것 아세요.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면 뭐든지 다 된다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것이 내 기도를 통해서 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점을 바꾸시라고. 뭐냐면 내 중심이 아니고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전제 조건이 이루어질 때 그 안에서 기도하면 다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또 너희 허물을 사여 주실 것이다 라고요.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한 가지입니다. 이거예요. 너희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바라봐라. 내가 그들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잖아요. 뭐에 갇혔어요? 내 유익에 갇혀서. 내 것 찾아가려고. 내 기득권 놓치지 않으려고. 남들 다 죽이는 거. 다른 사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라라고 하는 거. 그럴 때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죽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 하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용서하라. 이 방법이 다르다라고요. 제사장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거두실 때 그들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까? 그러면서 와서 시험합니다.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리를 주었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 말의 뜻은 너 뭔데? 당신이 뭔데?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허물 있는 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저주하지 말고 용서하라. 나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이에요. 부하가 남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들한테 하셨어야지.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라버려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전날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면서 얘기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과 원수된 일이 있으면 그를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듣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원수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제 이틀 뒤에는 붙잡혀요. 그리고 아주 별의 수치를 다 당하세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온 이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그 인간들을 향해서 저주해버렸죠. 그런데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정말 꼴보기 싫고 원수 같은 인간이, 그 인간이 내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짓을 하고 있을 때 따라해 보세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 인간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렇게 말하고 참아내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들 잘 안 하시네. 저주가 아니라 용서하셨습니다. 자기 옷 다 뺏고 찢어서 나눠 갖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뭘 몰라서 그랬어요. 저 인간이 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허물 있는 자 앞에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저주하지 말고 용서하라. 저주하지 말고 용서하라.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말해줄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한번 대답해봐라.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냐? 하늘로부터냐? 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사람으로부터다 라고 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하늘로부터다 라고 하면 왜 안 믿었냐? 라고 또 책망할 것 같고, 사람으로부터다 라고 얘기하면 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이 사람들이, 군중들이 있는데 제일 두려워하는 건 군중들이거든요. 요한을 참 선지자라고 여겼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고 항의를 들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가장 쉬운 말 뭘까요? 몰라요.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답을 받아내는 예수님이 참 너무너무 지혜롭지 않아요? 아주 통쾌하지 않아요? 허물 있는 자 앞에서 우리가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하늘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줘라. 하늘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라. 그들은 두려워해요. 예. 우리 금요 우리 집회 때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줘야죠. 사단이 나를 두려워해야죠. 귀신이 나를 두려워해야죠.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 속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두려워해요? 대제사장이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들이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니에요? 백성이 두려우니까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목요일 날 밤 예수님이 붙잡혀요. 제사장한테 끌려가요. 얼마나 기뻤을까? 그죠? 제사장이 물어봐요. 너는 왜 아무 대답도 안 하냐? 변명 좀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그리스도라면 좀 변명하고 변론 좀 해봐라. 증거 좀 나타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해요. 아무 말씀도 안 해요. 근데 그 입술을 탁 터뜨리고 대답하는 말, 질문에 대답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질문이 뭘까? 이거였어요. 대제사장이 다시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그때 딱 한마디 합니다. 6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다른 말은 한마디도 별로 안 해요. 딱 한마디 얘기해요.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해야 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맞다. 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른 말 다 핑계할 거 뭐 없어요. 내가 잘했다 못했다 막 이렇게 답변할 필요도 없어요. 이 한 마음만 가지고 상대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허물 있는 자 앞에서는 세상 방법으로 다가와요. 억울하게 만들고 뒤집어 놓고 속 뒤집어 놓고 별의별 짓을 다 하죠. 하지만 그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허물 있는 자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라.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 근거를 대라고 하면 내가 몇 가지 찾아봤어요. 네. 너무 좋아하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고 너가 저주를 하는 저 인간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그 인간을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대신하세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입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할 이유가 없어요. 누가 상대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드러낼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만 대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혹여도 우리를 속여서 그 사람이 우리의 것을 사쳐서 빼앗아 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손에서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고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입니다.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어떻게 하신다? 지키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허물 있는 자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임을 드러내라고. 네? 똑같이 상대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면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그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너희들이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나도 말 안 할게. 마지막으로 허물 있는 자 앞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좀 멋있게 보이세요. 멋있게. 예? 굽신굽신 거리지 말고 죄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떳떳하게 보여주라고요. 막 속상할 때가 있어요.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굽신굽신 거려야 됩니까? 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사정을 해야 됩니까? 당당해지세요. 안 믿으면 누구 손해예요? 본인 손해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 사람 앞에서 굽신거려야 돼요?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마가복음 15장 11절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붙잡혔을 때 넘겨주고 나서 묻습니다. 바라바를 내어줄까? 예수를 내어줄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방법은 이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여론을 몰아서 바라바를 놔주게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합니다. 방법은 뭐예요? 세상 방법은 이거예요. 힘쓰죠. 권력 쓰죠. 백 쓰죠. 충동질하죠. 모함하죠. 누명씻죠. 불의하죠. 거짓말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제거하고 자기네가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방법이에요. 또 조롱합니다. 너 한번 내려와봐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라. 나는 구원했을 때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거죠. 이때 잘하셔야 됩니다. 이때 폭발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다 놓치는 거예요. 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러고 터뜨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다 이루었다.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내 역할에 충실한 거예요. 내 신분에 충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는 것.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성질 부리고 무언가를 한다고 하면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따라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셨고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안진병이 일으키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붙잡아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물어봅니다. 이 똑같은 인간들, 예수님을 죽였던 이 인간들이 베드로 붙잡아놓고 똑같이 질문해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베드로가 2달 전만 해도 예수님 붙잡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예.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나 몰라요, 그 사람 몰라요. 부인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0절에 얘기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서 너희 앞에 섰다. 당당해졌잖아요. 뭘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자기 부인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기 예수님 부인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 예수님 옆에 있는 이 대제사장들? 예. 이 사람들은 사라집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0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바뀌어지는 게 있는데 뭐가 사라지냐면 나중에 지난 시간에 했죠? 성전이 사라집니다. 제사가 사라져요. 왜? 근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떵떵거리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던 이 사람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니까요. 그리고 제사도 사라졌어요. 누가 우리한테 물어보면 뭘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를 드러내는 거죠. 세상은 힘과 권력과 충동질하고 모험하고 누명시고 불의와 거짓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고 이기려고 하고 싸우고 성취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정말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그 허물 있는 자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물 있는 자 앞에서 멋있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저주하지 말고요. 용서하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임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멋있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멋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중주 미션입니다. 허물 있는 자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